그저께 18일에 어떤 한 뉴스를 보았는데, 한태순이라는 어머니가 44년 전에 잃어버린 딸을 찾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그 딸을 5살 때 잊어버렸어요. 이 5살 때 정말 옷을 입고 꽃신을 신겼는데, 낮에 밖에 나갔는데 가까이에 한 1km 남짓 떨어지는 곳에 할머니 집이 있었고, 또 그 길도 잘 찾아다니기 때문에 5살이기 때문에 거기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들어오지 않아서 그 어릴 때에 5살 된 그 딸아이의 사진을 들고 온 사방 다니면서 미친 듯이 찾아다니고, 그런 고통 속에 딸을 찾지 못해서 44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3년 전에 이 어머니가 자기의 DNA를 이렇게 등록을 했어요. DNA를 등록을 했는데, 또 이 딸은 이 딸이 미국으로 입양을 갔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에서 또 자기의 DNA를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44년 만에 드디어 딸을 찾은 거예요. 그 딸이 공항에, 그저께 18일 날 공항에 들어오는데, 이 어머니가 정말 공항에 가서 기다리면서,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면서 44년 만에 만나서 보니까 너무나 닮았고 자기 딸인 거, 거기서 대수통곡하면서 울면서, 딸은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둘이의 아주 진한 그 사랑의 포옹, 눈물 흐르는 그런 간격을 보면서, 야, 요즘 과학의 발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희생하고, 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지구 땅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찾아내시고 여러분들 높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44년 만에 그야말로 그 사진, 어릴 때의 그 사진을 들고 그 40년 동안 마음에 고통받으면서 그 딸이 죽었을까, 어디 있을까 하면서 헤맸던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탔던지를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찾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다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DNA가 여러분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6장이나 신명기에 보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는 히브리어로서 쉐마는 들으라는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문 앞에 하나 성경 말씀을 담는 통을 하나 문 입구에 붙여 놓습니다. 그것을 메추자라 그래요. 메추자 그러고, 메추자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이 성경 구절이 담겨 있는 통에 입을 맞추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 하는데,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학생들이 학교 가서 공부할 때 교사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지식은 발전하고 그의 인생은 점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고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생명의 주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듣는 데서부터 복이 시작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세동산, 그리고 쉐마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들어라 누구,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듣는 데서부터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듣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 매추사를 붙여놨어요. 여러분 교회 아마 전에 얘기했는데 한동안 얘기 안 하니까 그런 게 있었나? 그런데 상징적인 모양으로 여러분 교회 입구 들어오는데 바로 교회 나간 첫 번째 유리문 옆에 여기 보면은 작은 그 매추자의 모형을 그 2005년도인가 성지순례 갔다 와서 그때에 사가지고 작은 겁니다. 엄지손가락 굵기 정도의 한 10cm도 안 되는 짧은 그 모형을 붙여놨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시면서 입은 못 맞추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으로 한번 어루만지면서 하나님 말씀을 상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은 테필림이라는 성구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작은 성구함을 이렇게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팔뚝에 매기도 하고 머리에 걸기도 하고 하면서 다닙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집 입구에 매추자라는 성구함을, 그 다음에 몸에는 테필림이라는 이 성구함을 소유하면서 다니면서 늘 항상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가 되고 복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 교회도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의 자비가 있거든 하나님의 일에 모든 일에 너희가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고 이것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에 한 몸을 이룰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건강한 몸된 교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교회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가 들어오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중에 역사할 때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피해가 왔어요. 아간이 범죄할 때에 아간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합심하여 여리고를 점령할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팔 소리만 듣고 움직일 때
들을 때 쇠마,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할 때 여리고는 무너졌고 가나안 땅 점령의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믿음 안에서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여러분 가정과 모든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축복이 들어오는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몸이 여러 지체로 나눠져 있지만 그 지체가 제각각이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지체가 붙어 있고 팔이든 다리든 눈이든 머리든 심장이든 콩팥이든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상호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건강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가 서로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것이 서로 달라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복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그런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음을 같이 해라.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러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릴 것도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나의 것을 희생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버린 것도 열매라는 그 이야기에서 장석주라는 사람이 마흔의 서재라는 그 내용에 보면은 나는 300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300가지의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299, 99개를 그 꿈을 다 버렸다. 그 버렸는데 그 꿈 가진 거 하나가 나를 성공하게 했는데, 성공했는데, 그러나 나를 성공하게 한 것은 그 한 가지가 아니고, 버린 99개가 나를 성공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셔가 교회 전면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돼서, 그 앞에 있는 전면 유리가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한 30가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래는 먼저 크레인을 불러가지고 일일이 다 쟀으면 완벽하게 맞춰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크레인을 안 부르고 그냥 그것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유리를 쟀어요. 그래 재가지고 했지만 일부 안 맞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중간에 더 사오기도 하고 또 자르고 하면서 작업을 밤늦게까지 하면서 맞췄는데 유리가 저 블루 반사유리인데 저게 일반 유리보다 곱절도 더 비쌉니다. 그래 비싼데 아니 크도 아깝다고 그거를 그냥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아무리 아까워도 그냥 잘라버리고 붙이니까 아름답게 이루어졌고 되어졌습니다. 봄에 꽃이 피면 그 꽃을 버려야 열매가 맺어지고 또 추운 겨울이 올 때 지금 산에는 단풍이 지금 설악산은 절정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단풍이 든다는 것은 추위에 이제 나무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뭇잎이 색깔이 변하는 건데 우리에게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나무가 겨울이 될 때 이 이파리를 버려야 겨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서로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되는데 뭘 버려야 되느냐? 교만이나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고 새로운 경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경험과 어떤 노하우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나아가면서 얻는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완벽한 그리스도의 공동체, 주님을 아름답게 기쁘게 해드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아뢰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버릴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들을 우리가 주장하거나 관철시키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연합을 이루어갈 때 그 순간순간 버리고 아픔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더 완벽해지는, 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어떤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툼이나 허용으로. 이 다툼은, 허용이라는 것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용은 알맹이 없는 영광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했냐, 이 다툼이나 허용을 다 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교만함과 자신감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교만함과 자신감을 우리는 구분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만은 나만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교만이지만, 자신감은 나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나도 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신감이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고, 그리고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감은 나는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함과 자신감은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은 또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 관심이 없고 남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교만은 자기의 진실한 모습, 참된 모습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는 어떤지 별로 상관없는데 남의 어떤 모습을 보는 데는 귀재입니다. 남의 잘못과 허물들, 잘못은 찾아내는데 아주 굉장한 재주가 있는 것은 이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그렇지 않고 자기를 낮춘다는 거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살펴서 인정하고 장점을 간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간직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교만한 사람은 남을 칭찬할 줄 모른대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겸손한 자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 만나는 분마다 상대방이 좋은 점을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칭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남을 칭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남을 칭찬하면 내가 낮아지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안 낮아집니다. 남을 칭찬한 거 낮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낮아지지 않아요. 부모는 어린 자녀가 뭐 잘못할 때 잘못해도 잘했어. 그리고 그 수준에선 잘한 거죠.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죠. 그럴 때
어린 자녀는 용기를 가져요. 우리는 서로 칭찬하면 비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은 남을 칭찬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남을 인정하고 잘 칭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고 남이 잘한 것 칭찬해주면 내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 그래서 교만함과 자신감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신감을 가져야 되지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일에 보상이나 누구의 칭찬과 누구의 대우를 바라지만 겸손한 사람은 자신감 있는 사람은 온전히 묵묵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뭐가 맞지 않으면 하지 못하는 것이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다른 점이 이 교만한 사람은 남을 감동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나를 낮추고 남을 칭찬하는 사람. 우리는 오늘 적어도 여러분들 10사람 만나면 10번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칭찬하면 복이 옵니다. 좋은 말 하면요, 좋은 말 하면 뭐가 하나 와도 옵니다. 커피 한 잔은 더 줘도 주고, 여러분 어디 가서 남의 자녀 칭찬해 보세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장점을 얘기하면 참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못된 점만, 약한 부분만 계속 꼬집으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좋은 점만 계속 얘기해서 그 좋은 점을 발전시키면 좋은 것만 다 모으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나쁜 것만 계속 하면은 나쁜 것들만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이익이 오고 가장 큰 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사람은 낮아지고 남을 섬기고 봉사하면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 마음이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가는데 하나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낮아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낮아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높아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고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섬김을 받고 남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높은 자는 섬기는 자요 낮아진 자라는 것. 우리 주님이 가장 낮아졌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낮아지는 진짜 높은 자, 이 세상의 높은 자는 별을 달았든지 어떤 나라의 직분을 하고 있는 이런 자가 높은 자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저 사람 별내기야, 저 사람 장관이야, 저 사람 대통령이야,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반대로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네, 하나님 나라의 지위가 짱이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지위가 또 그 영광이 빛난다는 것.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그 1000년 동안 하고 끝나느냐? 임기가 끝나느냐? 그것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요한계시록 21장 끝에 가면 이 왕들이 자기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왕노릇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는 골치 아파요. 힘든 일도 많습니다. 얼마나 머리실 것 같아요. 대통령 안 되기를 여러분 천만다행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안 되고 왕이 안 되기를 천만다행이에요. 천만다행이에요. 그 몇 년 안 하는 거 가지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픕니까? 잘해도 못해도. 그리고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고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완벽하시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해변도 없고 상함도 없고,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곳인데, 그런 나라를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으로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완악한 마음이나 죄된 마음, 서로 해하고 더러운 말이나 탐욕의 말이나 정욕의 말이나 음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떨쳐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마음, 거룩한 말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때,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교회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두지 않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이 투철하면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들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든 다니엘이든 아니면 다윗이든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세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듣는 그 신앙 안에서 듣는다는 것은, 이 듣는다는 것은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듣는 귀예요. 교만한 사람은 남이 자기에게 잘못을 이야기하면 불쾌해하고 싫어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감 있고 겸손한 사람은 누가 나를 지적하게 해줄 때 설사 그게 아니라도 참고하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자기한테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바른 말 하는 사람을 내가 싫어하거나 그 사람의 악감정이 생긴다면 위험한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고쳐야 됩니다. 설사 그 사람이 내가 잘못이 없는데 지적한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진다면 복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이고 하나가 되고, 오늘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도 이런 희생하는 삶 속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할 때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환난 날에 그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한 것이 드러난다 그랬어요. 지금 현재 평화롭고 아무렇지 않을 때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통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환난과 재앙의 날에 저 사람 하나님과 사귀고 있네. 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보호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게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할 때에
열왕들이 많은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며 그랬어요. 티끌을 핥을 것이며 내 앞에 절할 것이며 너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강대국들이 있고 여러 나라 어려움들이 있다 해도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8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요. 오늘 오후에 요한계시록 강의하는데 바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렇게 낮아지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열왕이 내게 와서 무릎을 꿇고 너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를 섬길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의 천사가 여러분들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가진 것이나 배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배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약하고 나의 인간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신뢰하느냐예요. 이사야 16장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산성이 되고 그의 불성각이 되고 그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이 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신앙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이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린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오늘 마지막 절 말씀처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신앙의 승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주의 백성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